네,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했던 갈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그 땅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땅을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배우는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그가 서 있는 지금의 상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도 그 땅을 위하여 믿음으로 지키며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다시 회복되며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야 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을 다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믿음으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실족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그 땅의 거룩과 그 땅의 복을 위하여서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 또한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성도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제 다가오는 한 주간에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을 다 함께 읽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하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유다 지파 몇 사람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를 찾아갔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6절의 긴 본문의 말씀인데 모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으로 계산하면 벌써 38년 전의 일입니다. 그날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같은 동료의 입장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정탐꾼의 미션을 함께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의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있는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예의를 갖추고 여호수아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정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헤브론 지역은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오랫동안 거주했던 땅이 바로 헤브론 땅입니다. 해발 930m에 달하는 높은 고지대에 위치해 있지만 토양이 비옥하고 물이 풍부하여서 농사가 아주 잘 됐던 지역입니다. 군사적으로도 아주 요충지라서 다윗 시대 때는 군사 요충지로도 사용했던 곳이 바로 헤브론 지역입니다. 12지파들이 앞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땅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장 좋은 조건의 땅을 서로 먼저 차지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도 자신의 지파가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다른 지파가 말하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먼저 찾아가서 헤브론 산지를 요청했던 것일까? 그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전쟁이 이 땅의 인간들의 전쟁과 다르지 않았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언약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은 사람이 전쟁을 해서 차지한 전쟁은 아니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싸우신 전쟁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약속의 시간을 다 채우신 다음에 그 언약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은 하나님께서 싸워서 승리하신 전쟁입니다. 그러니 땅 분배도 인간의 방법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제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제비뽑기 방법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2절에 기록된 대로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그 땅을 분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에게 먼저 가서 부탁을 한다고 한들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것, 원하는 땅을 얻고 싶다고 하는 것은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행하실 일이니까 말입니다. 그렇다면 갈렙은 무엇 때문에 여호수아를 찾아갔던 것일까요? 갈렙은 38년 전 그날에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와 자신에게 했던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로 그 땅에 대한 여호와의 미션을 기억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당시 여호와는 모세를 통해 이제 들어갈 그 땅을 살펴보고 오라고 하셨는데 여호와께서 직접 명령하셨던 그 정탐의 미션을 기억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 땅이 지역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지역에 살고 어떤 분들은 또 다른 지역에 삽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거하는 그 장막은요, 사람의 임의로 정하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먼저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그 땅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땅을 위하여서 알아보고 정탐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 땅도 하나님께서 다 그 믿음의 과정들을 거쳐서 주신 땅임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갈렙은 그것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요, 지금 우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얻은 것, 전쟁에서 승리한 그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탐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고 믿음으로 돌게 하셨던 그 일로 인하여서 시작됐던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갈렙은 이어서 두 번째로 요청을 합니다. 다른 정탐꾼들과는 다르게 온전히 여호와를 믿고서 보고했던 갈렙 나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미션을 기억해 달라고 하고 신실하게 보고했던 자기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큰 믿음의 도전을 받게 됩니다.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먼 훗날 우리도 주님을 만나게 될 터인데, 먼 훗날 우리도 주님께 말하게 될 기회가 있을 터인데, 나를 기억하게 해달라고, 나를 기억하게 해달라고 우리들의 삶을 날마다 신실하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갈렙의 믿음을 통하여서, 갈렙의 그 요청을 통하여서 간절하게 또한 도전을 받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먼 훗날 주님을 만났을 때처럼 그때 주님께 나의 삶을 기억해 달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하루하루의 삶이 거룩하고 신실하고 아름답게 갖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다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 훗날 주님을 만났을 때도 내 삶을 기억해 달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오늘의 삶이 아름다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청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신 때부터 자신을 지금까지 45년 동안을 강건하게 살게 하신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것에 익숙해져 있는 현대인들에게 만약 40년이 더 넘은 그때 그 일을 기억해 달라고 한다면 그의 부탁은 굉장히 무의미한 부탁으로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갈렙이 하는 부탁이
바로 그러한 말입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10년도 아닌 20년도 아닌 40년이 넘은 그때 그 일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갈렙에게는 40년 전 그때 주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여호와의 말씀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갈렙은 본문 9절을 보시면 지난 40년 전에 약속의 땅을 정탐하면서 믿음으로 보고했던 자신에게 모세가 해주었던 말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들어갔던 땅은 당신의 땅이 될 것이요, 당신의 자녀가 그 땅을 영원토록 가지게 될 것이요. 당신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 땅을 당신에게 주겠소. 이것을 40년 전에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40년 동안 갈렙이 있었던 곳은요, 편안하게 여가를 지낼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살 수 없는 너무나도 강팍하고 너무나도 황량한 광야였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 혹은 수백 명 그 이상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척박한 환경이었습니다. 레위기 기록만 보더라도 광야에서 문둥병과 같은 전염병이 돌았다라고 기록하고 할 정도였습니다. 문둥병은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다른 치료도 받지 못하고 격리하였거나 또한 그 일행에서 멀어져야만 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지내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포악해져 갔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오늘 편안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것은 모세가 가장 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곁에서 말없이 그를 도우면서 난폭해져 가는 사람들을 중재하는 일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더없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갈렙의 40년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상상을 해보면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직면했을 그 문제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고 힘든 상황을 무려 40년 동안 그 삶을 지속되어 왔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 누군가가 이 정도로 고통스러운 40년의 시간을 날마다 반복해서 살아왔다면 그는 살았어도 지난날의 그 고통과 아픔, 슬픔, 억울함과 분노 때문에 정신이 온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요, 갈렙은 40년 전 하나님의 종 모세가 자기에게 했던 약속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게 두렵고 끔찍하고 지우고 싶었던 광야에서의 삶이었을 텐데 어쩌면 40년이 넘은 그 이야기를, 그 말을 하나도 틀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갈렙은 40년 전에 모세가 자기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대로 다시 와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보통 지난 일을 기억해도 서운하고 슬프고 억울하고 분통한 일만 오래 기억합니다. 분명히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일도 있는데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슬프고 참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은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불행하고 슬픈 일만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렙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날로부터 수천 년 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의 고백이 우리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갈렙이 40년 전에 하나님의 종 모세가 자기에게 했었던 약속의 말을 정확하게 기억하며 그 언약을 이루달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그렇게도 많은 일들을 날마다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억하고 있었던 것은요, 상처나 원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만을 긴 광야 시간 내에 기억하고 간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지금 남아있는 그리고 지워지지 않는 언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40대, 여러분들의 20대 혹은 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분명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이 풍요롭고 기름져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상황,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놓지 않는 것.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언약을 위하여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루실 것입니다. 그 복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땅을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상황은 절대로 중요한 것 아닙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도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이어서 10절과 11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갈렙은 이어서 여호와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자기를 지켜주심을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살게 하여 주셨으니 그것을 기억해 달라고 말합니다. 사고, 질병 이런 것들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하게 찾아오는 것이죠. 내가 실수로 그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나의 어리석음으로 질병에 당할 수도 있고 어떤 일에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사고와 질병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의 삶은 그만큼 더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45년을 잘 건강하게 지켜왔다라고 하는 것. 그에게 특별한 간증이 되었고 오늘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살게 하셨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때까지 믿음의 사람들은 건강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큰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언약을 이루실 때까지, 여러분들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들의 삶은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언제 죽을까, 언제 병들까 그것을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삶은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끝이 나게 될 거예요. 내 삶의 끝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때 끝이 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렙의 고백처럼 45년 동안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살게 하여 주셨으니 나를 이제 더 크게 사용하여 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갈렙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45년 동안을 살게 해주신 데 대해서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을 돌이켜보니 갈렙에게는 큰 상처가 있었던 날도 참 많았을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그 45년을 돌이켜보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을 기억해 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니 광야에서 삶을 다 보낸 거예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45년 동안을 광야에서만 그냥 고생하면서 지내온 거예요.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행복하고 좋은 일만 기억되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그럼 그의 삶은 울고 싶은 일도 슬픈 일도 없을 것입니다. 참 궁금합니다. 약속의 땅을 처음 정탐했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보고했던 갈렙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했던 그 한마디,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40년이 넘도록 그렇게 큰 일을 겪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방황한 그 45년, 갈렙의 그 한마디가 저희 가슴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갈렙의 말이 역시 갈렙도 연약한 사람이었구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상처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광야에서 삶이 힘들었구나. 그런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갈렙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광야에 대한 그 말 한마디가 저의 가슴 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본문 11절에서 갈렙이 말했던 것처럼 그는 모세를 나를 보냈던 때처럼 튼튼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요. 여러 번역본들을 비교해 보면 실제로 갈렙은 육체적으로도 강건했다라고 하는 번역이 더 가깝게 다가옵니다. 육체적으로도 강건했고 영적으로도 강건했던 갈렙. 85세가 되었는데 그의 육체는 여전히 강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갈렙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그를 지켜주셨기 때문이었기도 했지만 갈렙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던 광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의 인생에서 광야도 같은 아픈 상처는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아프게도 합니다. 하지만 광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를 더 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갈렙의 나이를 당시 기준으로 생각해 봐도 85세는 엄연한 할아버지 나이입니다. 하지만 갈렙은 그때도 다시 싸울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갈렙에게 광야가 있었기 때문에 그를 그렇게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광야가 그를 그렇게 신실하게 세워줬고 광야가 그를 그렇게 강하게 만들어 줬던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다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광야는 어떤 장소일까요? 여러분들을 자꾸만 병들게 만들고 약하게 하는 곳이 광야일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믿음으로 더 오히려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 광야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광야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묵상하고 더 강건해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광야에서는 여호와도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편히 쉬게 하시고 밤이 되면 불기둥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가야 될 그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다 배우는 것이죠. 광야에서 더 강해지고 광야에서 내 신앙이 더 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예고 없이 찾아오고 많은 일들이 예고 없이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고 상처 입게 합니다. 그러나 이 광야와도 같은 이 시기를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오히려 이 시기를 통하여서 더 강건함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업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가정도 지켜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배움은 광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시니 여호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음이니라. 아멘. 갈렙은 11절에서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갈렙의 진심은요, 지금 다시 전쟁에 다시 나가겠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그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간절하게 요청하는 것이죠. 갈렙은 80세가 넘은 백발의 노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도와주기만 하신다면 언제라도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강건함도 지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강하게 지켜주신 이유를 약속의 땅을 지켜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약속의 땅을 달라고 길게 말했던 갈렙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그의 말을 끊지 않고 다 들어줍니다. 그리고 13절에서 갈렙에게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의 첫 마디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해 복을 빌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갈렙에게 헤브론 성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해준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분명하고 정확하고 그 의미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축복해서 헤브론 성을 주었다. 이것은 하나의 문장이 아닙니다. 이것을 두 개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복을 빌어줬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갈렙을 풍요롭게 해줬다. 단순하게 갈렙에게 헤브론 성을 주었다. 복을 주었다. 풍요롭게 해줬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터키어 성경에서 보면은 복을 빌어주다라고 하는 말이 쿠투사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이는 축복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를 신성하게 하다. 그를 거룩하게 하고 구별하게 하다. 하나님께 그를 드리다, 바치다, 헌신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는 그 이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주셨을 때 사용했던 단어도 바로 쿠투사막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우상의 세계로부터 아브라함을 신성케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우상의 세계로부터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축복의 시작이었습니다. 헤브론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땅을 달라고 한다면 그냥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먼저 준 축복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땅을 준 것이 아니라 먼저 갈렙을 신성케 하고 먼저 갈렙을 구별된 사람으로 만들어 준 다음, 그렇게 복을 준 다음 헤브론 성을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제 헤브론 성은요, 구별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충만히 채워지는 거예요. 우상의 세계로부터 구별된 사람을 통하여서 그 땅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 땅이 복될 수 있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땅이 거룩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거룩해진 사람, 신성케 된 사람, 세상에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으로부터 주시는 그 큰 평화와 축복이 이 땅 위에 충만히 채워지는 것이죠. 그것이 큰 축복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 그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삶, 그것이 복입니다. 그 복을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지금 헤브론 산지를 주기 전에 먼저 복을 내려주는 거예요. 헤브론 산은 이제 구별된 사람을 통하여서 구별된 은혜를 받게 되는 산지가 되는 것이죠. 헤브론 산지는 단순히 부자가 되고 풍족해지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갈렙을 통하여서 그 땅이 거룩하게 구별된 땅으로 변해져 나가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복은 항상 자신이 먼저 세상과 구별됨을 통하여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그 복의 시작은 바로 세상과 내가 구별됨을 통하여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복이 시작됩니다. 그분께 자신의 삶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복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갈렙과 약속의 땅을 처음으로 정탐했을 때는 서로 믿음의 동료였지만 이제는 신실한 믿음의 종으로서 모세의 뒤를 이어가는 민족의 지도자로서 갈렙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축복합니다. 그리고 헤브론 성을 줍니다. 상상을 해보면 헤브론 땅이 어떻게 변화되어 나갔을까요? 거룩한 땅, 거룩한 믿음의 땅으로 구별되어 나갔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축복합니다.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에게 먼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는 그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땅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땅이 중요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그 땅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거룩하게 변화져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갈렙에게 헤브론 상을 주었다고 했는데 이는 각 지파들의 땅을 분배했을 때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말씀 시작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모든 지파들이 땅을 얻는 것은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분배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땅을 나누는 방법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했는데 오늘 갈렙이 헤브론 땅을 받은 그 모습, 그 말씀은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일까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는 기다리기만 하고 여호와께서 전적으로 일하시도록 맡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다 일해 주실 거야. 그걸 믿어. 그리고 자기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의 삶을 온전히 헌신을 했습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죠. 억울한 일을 겪어야만 했다면 그분의 약속을 위하여서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신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자신이 희생을 당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서 마지막까지 억울한 상황, 마지막까지 고통당하는 상황,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는 그 상황까지 예수님은 순종하여 나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시고 모든 계획들을 다 알고 그 일을 수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요, 단순히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냥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그게 아니에요.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내가 희생하는 자리, 내가 헌신하는 자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리 앞으로 내가 나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통하여서도 특히 이 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하여서 직장을 통하여서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은혜가 먼저 임하여지는 것이고 제비뽑기를 통하여서도 갈렙이 간절하게 소원하면서 그 땅을 달라고 했던 그 믿음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지금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보면은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억에 남아 계실까요? 나의 삶을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내가 신실하게 지난 1년 동안을 살아왔는가? 광야를 지나면서 내 믿음이 오히려 더 강건해졌는가? 아니면 더 약해졌는가? 오늘 갈렙의 믿음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위에 자자손손대대로 언약이 충만히 넘치게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들 통하여서 언약이 성취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승리케 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